느낌이다. 먼저 우리가 이제 메시지 이렇게 쫙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영상 토요 핵심부터 들으면요, 이제 영상을 듣고 나서 녹취록을 잘 읽어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망대를 만들려고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지금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되죠. 그러면 우리는 237 나라 중에 이 북한 선교라는 것을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의미와 이유를 찾아내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북한에 남아있는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저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망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제 북한 선교의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 흐름과 함께 이제 교회에서 흐름이 지금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이제 현장 캠프가 진행되는데 4월 5월에 그래서 지금 동남 권역 중심으로 지금 캠프가 진행되는데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훈련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로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동남 권역에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세계 선교대회, 이제 북한 선교, 이제 교회 훈련, 이렇게 해서 우리 북한 선교부가 이제부터 현장에서 계속 시스템, 팀 구성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시스템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기도하는, 지난주부터 파수꾼의 팀, 기도의 팀 만들어라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파수꾼의 팀이 망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 강단 말씀과 또 이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서론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서론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10가지 기초 질문과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 현장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인간은 고난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먼저 질문해보고 답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영적으로 고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아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는 그 상태인 줄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았고 우리는 또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영육이 이제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고아 상태, 이제 영적 고아 상태, 그리고 영육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참 경배 대상이 누가 참 경배 대상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사는데, 문제의 장본인은 뭐라 그러죠? 사단 마귀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이 말씀 구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인데요. 여기서 마귀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아가죠. 그리고 심판, 이제 여기서 계속 심판이, 성경에 보면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지옥 배경 아래 있고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하시는 것처럼 이제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에베소 2장 1절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음 뒤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귀신을 계속 섬기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현장에 전달을 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 왜 타 종교에 구원이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타 종교에 구원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타 종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고난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다닐 수도 없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제 계속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하죠. 그래서 원죄 해결이 불가능하고 율법은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을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사실. 이제 성경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율법과 선행이 왜 구원이 없는지를 확실히 또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은혜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4장 8절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 빌립이 계속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이 해결책이다,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격 조건은 그러면 무엇이냐? 단어가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오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창세기 3장 14절. 네, 오늘 영상에 잠깐 나온 것처럼 정말 요셉 이후에 또 복음이 끊어지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던 요셉이 복음이 끊어지고 이제 모세에게 또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400년 만에 모세에게 회복되고서 이사야 7장 14절에 800년 만에 또 복음이 회복되죠. 이렇게 이제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이 구원받은 자의 자격 조건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한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또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보다 더 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계속 무심하던 도마가 드디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이 본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부활하신 분, 이제 하늘로 올려져서 승천하신 분, 이제 1장 8절에 이제 우리에게 증인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말씀 선고를 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20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사도행전 1장 11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서론 오늘 부분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선고를 다 찾아보면서 우리의 복음의 내용과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는 참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알았다면 참 구원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구원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참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과거 문제 해결,
2절에 현재 문제 해결, 6절에 미래 문제 해결, 7절에는 현실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거. 이렇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잔해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준거하시는 이제 이것이 참 구원이다. 그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영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언제 구원받는가?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만 구원에 있다는 사실, 이제 부자와 나사로 거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구원받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이 언제 일어나냐? 지금 믿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9번, 9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가? 영접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이렇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반석이라 하시고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9번째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10번째 구원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까지 결론을 내야 되겠죠.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 아는 거지만 우리 또 새롭게 오늘 질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신분이 즉시 변화됩니다. 즉시 신분이 변합니다. 즉시. 언제 내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은 그 시간에 즉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되지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요한 1서 3장 2절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3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렇게 구원받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지옥에서 해방되는데요. 계시록 14장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10번째 내용을 봤는데요. 10가지 질문을 하며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기 전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10가지 질문과 답을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정확히 복음을 전달하는 이 복음의 내용과 왜 믿어야 되는지 동기 이것을 내가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한 주간도 우리가 계속 세 가지 준비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나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죠. 우리가 북한 복음을 하기 전에 나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우리 교육자들이 어제 이제 토요일 날 나와서 한 4시간 동안을 이제 호흡을 같이 하면서 또 배우면서 이제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김신태 장로님과 함께. 근데 이 말씀과 이제 2장 7절, 2장 18절 말씀을 성구를 넣고 이제 같이 호흡하면서 묵상하는데요. 진짜 이 말씀 묵상을 많이 못했구나 하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다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가지냐면 나의 망대를 아침 시간에 창세기 1장 27절 눈을 감고 계속 한 단어, 한 문장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의 망대. 낮 시간에는 만남의 망대 속에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내 영혼이 말씀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계속 세상에 속으면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 순간 금방 속아버립니다. 자신 스스로 속아버리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스가 이제 옆에 목사님이 계속 그 루나폴이라는 데를 좀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밤에만 열리는 건데요. 밤에 아니면 이제 가보니까 왜 밤에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진짜 들어가면서부터 그 사단이 프리메이션 단체가 만들었거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 영안이 없으면 볼 줄 모르죠. 그냥 화려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까지 좋다 이렇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좋다란 멋있다 이건 나오는데 영적인 걸 아니까 산에서부터 그 들어가는 데서부터 그 어떻게 잘해놨는지요. 진짜 산 걸어가는데 다 굴자 써놓고 음악이 나오고 막 그 김 쏘이고 그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정말 그냥 입이 딱딱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밤에만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다 가짜 불이잖아요. 가짜 빛이잖아요. 이제 가짜 빛을 다 해놓고 그냥 포착 이제 아까 호화시라고 했잖아요. 진짜 텅 빈 그 불 꺼지면 낮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커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남의 망대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가 딱 눈 감고 생각해 보면 까맣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커멓고 흑암입니다. 그 속에 내가 영원히 말씀을 듣고 생기로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품어 나오거든요. 그게 빛의 망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계속 우리가 만남의 망대를 할 때 이게 우리의 가족까지 생각하고 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북한, 탈북민 다 이 속에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의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해서 이제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잖아요. 이걸 듣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참 이제 많은 사람들도 생각도 나고 지금 막 이혼하려고는 가정도 생각이 나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삶과 현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제 나의 삶도 돌아보게 되고 이 다 하는 말씀이 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이제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진짜 북한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 존재지조차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누리고 전달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 우상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지 이 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 줘야 되겠죠. 이제 교회가 없으면 이것을 또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우리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 또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상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지구 전 인류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참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언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또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북한의 역사는 3대 세습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늘의 악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령의 세계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탈북민 3만 여명을 보내주었사오니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는 일에 우리가 먼저 빛의 망대를 만들게 하옵소서. 여기서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이 풍성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시스템이 확정되게 하사 하나님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에 중직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현지인 탈북자, 중직자, 교육자,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100명의 선교사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집중하며 영적 리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